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조금 있으면 이제 또 가을이 되는데, 가을이 되면은 많은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과, 복숭아, 감, 배추 등. 특별히 버지니아, 저는 텍사스 살다가 버지니아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버지니아 날씨가, 기후가 한국하고 아주 비슷해서 한국에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열매들도 다 우리가 여기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 맺는 자연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가지신 다음에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경에 보면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의 기후에 아주 적합한 그런 나무예요. 이스라엘 그 지중해 기후에 적합해서 포도나무를 많이 키우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절 말씀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7I am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7I am이 있는데, 이 7I am 중에 마지막 I am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씩 해볼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7I am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선언 중에서 마지막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농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봄부터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 지나도록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거름을 주고 약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일했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정성껏 여러분이 나무를 가꾸시겠습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열매를 보기 위해서요. 열매를 보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가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실망하겠죠. 열매를 원했는데 열매를 보지 못하면 실망을 합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빼면은 거의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덩쿨과에 속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든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것은 단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만 될 뿐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빼면 열매가 아니면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냥 가지를 쳐서 불에 살을 뿐이다. 오늘 말씀이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은 종종 뭐를 상징하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근데 신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한테도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우리 교회 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알고 담고 전하는 교회. 특별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예수님을 담는 열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담는 것은 이 성화의 열매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된 삶의 열매, 성화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 그 대표적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지난 시간에 함께 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런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옛 성품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 삶에 진짜 변화가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변화된 삶의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WWJD라고 하잖아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이러한 변화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뭘 맺어요? 포도를 맺고. 사과나무는 뭘 맺어요? 사과를 맺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맺어야 되겠어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라면,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가지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또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이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사람씩. 여러분 1년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매년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매년 배가가 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아니 나 혼자 50명 전도하는 건 힘들잖아요. 근데 각 사람이 전도하면 50명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배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전도의 열매를 얼마든지 맺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두 가지 열매 꼭 생각하십시오. 성화의 열매, 전도의 열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고 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맺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간단해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너무나 간단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포도나무가 다른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또 우리 믿는 자들의 관계를 보면요.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 또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 이야기하고요.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가 있고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비유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 목자와 양, 머리와 몸의 지체들,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이 공통점이 뭐겠어요?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떨어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돼요.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 잃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일이 늑대, 사자의 밥이 되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떠나면 안 돼요. 또 몸의 각 지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한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신랑과 신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신랑과 신부가 떨어지면 안 돼요. 신랑과 신부가 붙어서 부부가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와 가지도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포도나무 가지는 그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너는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요, 이 동일한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여러분 같은 표현을 쓴다라는 것은 강조를 해주는 거죠. 어떤 표현이냐면은 자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되냐면요, 내 안에 거하라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거하면, 6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말씀에도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또 9절 말씀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10절 말씀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죠? 지금 거하라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됐어요. abide라는 단어가 지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단어가 11번이 사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요한이 특별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요한일서를 이제 요한이 쓰는데, 요한일서에도 이 abide, 거한다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이 자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 머물러 있다.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나를 떠나지 말고 같이 살자. 동거동락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면 안 된다. 나랑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 나랑 같이 살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이런 예수님과의 교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본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에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의 관계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건강하면 건강한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고 건강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자, 오늘 말씀의 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지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정생활에서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회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변화된 인생이라든지 또는 영혼 구원의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우리가 늘 함께 있어야지만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데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돼. 예수님과 우리가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예, 그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 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끔 보면은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기 힘과 의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이나 봉사를 하는 것도 자기 힘과 의지로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러한 섬김과 봉사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자기 안에도 기쁨이 없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못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든 아니면은 우리 삶에 어떤 섬김과 봉사를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나도 힘들고 결과도 좋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다. 위험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 번아웃 돼요. 번아웃 돼서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냐? 자, 그 의미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말씀에 7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7절과 10절. 자,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걸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입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보니까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의 관계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똑같은 방식이 우리한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알면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했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아느냐 그것이 아니라 내 계명을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한 원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이러한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장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 2절부터 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생명이 메마르지 않고 건강한 그런 영적 존재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주야로 물을 빨아들인 거예요. 주야로 물을 빨아들여요. 이게 메마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90일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책을 구입하고 또 같이 공부를 할 텐데 그 책의 저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콩나무 시루를 보세요. 콩나무 시루를 보면은요, 물을 그냥 부어요. 물을 부면은 콩나물을 쑥 지나가고 그냥 물은 밑으로 다 빠져버려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콩나물은 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도 물이 닿기만 해도 결국에 그것이 콩나물을 자라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다른 분들하고 별 대단한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다른 우리 평신도보다 조금 나은 게 있다라면요, 좋든 싫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든 싫든 말씀을 매일 전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전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터치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목사로서 저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은 자, 12절과 같은 그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7절 말씀이에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하는 이것이니라. 또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 내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교만함, 그런 것들이 다 소멸되어지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용서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베풀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전도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한 영혼을 지옥 가면 안 되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열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예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랑이다.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기도 응답.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은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16절 말씀도 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 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느냐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양날개입니다. 예, 그 하나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면 안 돼요. 예,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예. 자,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어요. 한 자녀는 말은 지질이 안 들으면서 예, 매일 뭐 사달라고 막 떼를 써요. 예. 근데 또 한 자녀는 뭐 사달라고도 안 해. 근데 열심히 그냥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가 뭘 말하기 전에 알아서 다 해요. 예, 그럼 어떻겠어요? 예, 구하지 않는 자녀는 예, 구하기도 전에 얘는 뭐 필요한 게 없는가 생각해가지고 미리 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를 쓰는 애는 아무리 떼를 써도 안 사준단 말이에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28장 같이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으시기에 가증한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detestable 가증한 기도가 있다.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는 자기 귀는 막고 입으로만 막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기도 응답 이것이 기도 응답의 축복이 그래서 열매 맺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그런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자,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누구냐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모든 분부한 것을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열매에 대한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그래서 변화된 삶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포도농사 지은 사람에게 가장 큰 그 기쁨이 언제일까요? 포도를 수확할 때 풍성한 그 풍년이 들어가지고 많은 포도를 수확할 때가 기쁨 아니에요? 흥겨운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가지가 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으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누구에게 주시냐면은 바로 우리 안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또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가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볼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열매를 찾는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면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열매를 보여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축복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안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90일 성경 통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밖에 사인업 쉿이 있어요. 사인업 쉿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름을 기록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신 분도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성경 전체를 from cover to cover 전체를 읽어보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성경은 너무 장시간 이렇게 오래 읽으면은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전체를 읽으면은 성경 전체가 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90일 동안.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성경 통독 모임은 주일날 식사한 다음에 오후에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6일 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제가 앞으로 읽을 것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6일 동안 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읽게 되면은 이제 11월 달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진데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서 버림받고 불에 태워진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늘 힘을 공급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 이렇게 많은 열매를 제가 맺었습니다라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가 변화된 삶의 열매 또 영혼 구원의 열매 맺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빈털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